누가복음을 적은 누가에게 고마워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여성들입니다. 누가는 항상 중요한 걸 소개할 때 보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단생에 대해서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소개한 다음에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이 난 지 42일 만에 성전에 와서 축복을 받을 때 헌화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축복한 시므온 남자.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고 또 여선지자 안나. 항상 이렇게 같이 갑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배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야이로라는 남자. 그러나 그 사이에 끼어든 12해를 앓던 여성. 어디 같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죽어가는 종을 고쳤잖아요. 바로 그 뒤에 또 누가 나오는가 하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신 게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을 섬겼던 여제자들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스잔나, 요한나, 마리아.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남자, 여자가 다 하나님께는 필요하다. 그거를 누가는 가르쳐 줍니다. 또 누가복음에서 고마워야 될 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저번에 살폈죠. 로마 백부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특정 민족에게만 정해진 게 아니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거다. 믿음만 있으면 다 괜찮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또 말씀하십니다. 이걸 듣고 유대인들이 화가 많이 났는데요.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문둥병 환자가 많았지만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 한 명뿐이다.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땅에 홀로 된 여인이 많았지만 엘리야가 보냄받은 그 여인, 이제 여인이 또 나옵니다.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고 전혀 의식할 필요도 없이 그저 주님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누가의 고마에 대한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만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가 시작되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애까지 마가는 14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생애가 시작되고요. 마태복음은 48절, 누가는 134절.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까지의 많은 그 전 기간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소개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어린 시절입니다. 누가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이 어땠을까요? 평범했다는 것. 한 학자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 그 왕성한 시각에 비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너무나도 소박하다. 보통 어린이와 같았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그 어린 시절을 예수님도 보내신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부활절까지 누가복음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모습 속에 배우는 믿음. 그래서 그동안은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조상들에 나타난 믿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을 이제 우리가 들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나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40절에 봅니다. 아이가 자라가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 예수님은 잘 먹어서 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못 먹어도. 그러니까 일부러 못 먹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잘 못 먹어도
우리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잘 못 배워도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해질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 마른 땅에 나온 순 같다 그랬습니다. 좋은 비옥한 옥토에 자라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에게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에는 귀티나는 그런 부자의 어떤 자녀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은혜는 다른 모든 환경보다 강합니다. 은혜가 약하다면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분이라면, 이 환경에는 역사하시고 저 환경에는 역사할 수 없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경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은혜가 그 위에 있으면 족한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가 게을러야 된다, 그 말은 또 아닙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이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뭐가 강하게 합니까? 은혜가 강하게 하는 거. 뭐가 지혜롭게 만듭니까? 은혜가 지혜롭게 하는 거. 부모가 해야 될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딴 거는 못해도, 여건이 안 되고 형편이 안 좋아서 딴 거는 못해줘도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게 뭐죠?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 난지 8일 됐을 때 율법의 결례대로 할례를 행하는 것. 42일이 됐을 때 모세의 쓴 그대로 다 가난해서 비둘기밖에 바칠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모세가 기록된 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 행하면 됩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여러분, 다른 거 염려하지 마세요. 아이한테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경건 생활에 힘쓰고 있는 것. 나머지는 할 수 있으면 하게 하실 것이고 못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어땠는가? 다 못해줬어요. 형편이 안 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려 하니까 못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장막이 거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자연보다 강합니다. 자연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요,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더라. 내만 경건의 제도를 힘쓰면 돼요. 내만 깨어 기도하면 돼요.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 제가 튀니지 갔을 때 그 어거스틴이 엄마를 버리고 떠나갔던 그 항구, 그 언덕에서 항구를 내다보는데 그 엄마가 그 키프요니스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어거스틴은 떠나가잖아요. 로마로. 튀니지에서 로마로. 그 방탕하고 그 위혹이 많은 로마로. 이때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이 떠나간 것을 바라봐야 했던 그 자리. 근데 그 눈물이 헛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또 자식입니까? 우리 부모는 왜 이런 거 못해주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지혜가 충족해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다 채워주시는 거. 그래서 믿음 있는 자녀는 부모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부모 밑에 자랐으면 좋았을걸.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나를 채우시고 키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자, 예수님의 삶에서 첫 번째 배우는 게 이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삶에서 배우는 것은 아버지 집에 가기를 기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살이 될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12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중요한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13살부터 성인이 되거든요. 성인 되기 1년 동안 그 성인의 어떤 자격, 역할, 의무 이런 걸 배우는 것이 12살 때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2살은 참 중요한 나이입니다. 매년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12살 때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다가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걱정해서 사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서 선생들과 묻고 답하고 다 앉아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49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구절은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처음으로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 뭘까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도 하셨겠죠. 그러나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음성으로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말씀이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제하고 예배드렸다는 것. 여러분, 예배 자리 올 때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빨리 끝나고 그 다음에 일 처리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됩니다. 왜요? 예배가 뭔데?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뭐 그 다음에 할 일 계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왜 사흘길이 하루가 가도록 예수님은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집중했습니까? 아버지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다 맡기고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이거 끝나면 그 다음에 뭐 하고 이거 끝나면 그 다음에 뭐 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마다 괴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계속 그 다음에 고민하고 앉아있고 내 아버지 집이라고요. 내 아버지 집. 아버지 만나러 왔으면 아버지의 좀 기쁨이 돼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좀 흡족하도록 내가 그 마음에 합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두고 하신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 집니다. 그 무서운 고통 앞두고 예수님이 하신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낮에는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에서 쉬시더라. 얼마나 큰 일이 앞에 있습니까? 근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임재 앞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 큰 일이 있다고 그거 계산한다고 그거 생각한다고 거기에 그냥 마음 뺏기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 일은 그때 가서 걱정하고 지금은 하나님 임재 앞에 조용히 하나님 말씀하도록 기다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문지기가 공정에 있는 것보다 더 좋다. 내가 아버지가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였다. 주의 집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좋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우리 지난 비전 컨퍼런스 때 들었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개인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도 늘 깨어있어서 아브라함아 부를 때 즉시 응답하고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배 때 집중할 수 있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묵게 안 하십니다. 예수님 한 가지로 내려가서 부모를 돕잖아요. 오히려 더 잘 돕도록
이 예배 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서 배우는 우리 예수님의 믿음은 뭐냐 하면 매 순간 믿고 따르랍니다. 5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참 이 구절,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이 구절은 참 부담스러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원래부터 온전한 분이 아니셨는가? 그러면 처음에는 좀 덜 사랑스러운 분이었다가 갈수록 사랑스러운 분으로 변한 것인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발견하고 묵상하고 깨달은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해야 될 모든 과정을 다 겪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모험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예방접종도 안 했어요. 바이러스 같은 거 굵은 거예요. 물이 깨끗하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 그 맛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도 괜찮은 거죠. 동네 아이들과 놉니다. 동네 아이들 예수님 때리겠죠. 왕따시키겠죠. 사춘기가 됩니다. 친구들하고 지내는 거 어렵겠죠. 예수님은 그걸 다 겪으신다는 거예요. 근데도 놀라운 건 뭐라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사랑받고 사랑 나누는 것이 다 예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참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전체가 드러나는 장성한 30살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기로 오셔서 소년기를 거치고 청소년을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아버지가 돌아가는 그 장례도 치르고 동생들이 태어날 때 동생과 함께 봐야 되는 그런 엄마의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받는 그 상처들 다 그걸 거친다는 거예요. 근데 매 순간순간 염려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동방박사들이 태어날 때 경도했습니다. 헌하시 난지 42주 됐을 때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안고 축복했습니다. 오늘 12살이 됐을 때 성전에 가니까 선생님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를 귀하게 여기며 칭찬하십니다. 매 순간순간 사랑이 기다리고 있고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왕따 괜찮아요. 친구들과 잘 어울려지는 거 괜찮아.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전체는 안 보이고 전체와 상관없이 보여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더 사랑스러워 가시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조반니 파피니라는 분이 적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미켈란젤로는 이제 이름이고 부오나로티는 이제 성입니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도 제가 요번에 보니까 마이클 엔젤스라고 영어로 하면 그걸 합쳐서 미켈란젤로입니다. 마이클 엔젤스, 미켈, 라일라, 엔젤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멋지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아름다움을 좋아했지만 본인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메디치가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후원을 받으면 조각을 만드는데 자기를 시기했던 덩치 큰 학생이 같이 들어와서 조각을 만들고 그림을 배우는 학생이 미켈란젤로를 시기해서 코를 때려요. 그래가 코뼈가 부러져요. 미켈란젤로 안 그래도 얼굴이 잘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코가 삐뚤어서 평생 살아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코가 좀 이상해서. 이거는 조각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비상 조각가입니다. 이 사람은 그 율리우스 2세가 자기의 영모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카카라니까 거기에 대리석이 있는 곳에 가서 대리석을 바라보는 순간 흥분해서 6개월 동안 돌을 고르죠. 이 사람 조각가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술의 최고는 정확하다고 늘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과 끈을 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을 시기한 로마에 있는 화가 집단이 율리우스 2세에게 영모는 그만하고 이제 시스티나 성당의 그 천장의 그림을 그리는 거를 이 미켈란젤로에게 맡겨보는 게 어떻겠냐. 왜냐하면 미켈란젤로는 붓을 든 사람이 아니거든요. 끈과 진을 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붓이라는 것은 초보와 비슷한 겁니다. 결국 미켈란젤로를 우습게 여기게 만들어서 미켈란젤로를 이제 추락시키려고 그런 음모를 가지고 교황에게 제안했는데 교황이 그거를 미켈란젤로에게 그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스티나 성당에 들어가면요. 지금 교황을 선출하는 곳이 시스티나 성당입니다. 성당이 아니고 그건 채플입니다. 천장이 둥글게 돼 있대요. 그게 미켈란젤로가 딱 들어가 봤습니다. 자기 보고 벽화를 그리라고 합니다. 천장에다가. 미켈란젤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미켈란젤로도 오기가 생긴 거예요. 12사로만 그리지 말고 내가 천정 전체를 그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실제로 이게 누워가지고 천장을 그립니다. 7명의 피렌체에서 자기 조수를 불러옵니다. 조수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한 명만 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요. 그 한 명만 함께 비디기 위해서 그 4년 동안 그려요. 그게 그린 것이 천지창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한 장이 아닌데 이게 천정입니다. 10m 곱하기 10.3m. 얼마나 큰 천정인지 몰라요. 근데 미켈란젤로를 위대하게 만든 게 뭡니까? 조각이 아니라 이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가 제일 좋아했던 책은 성경이고 그 다음에 좋아했던 책은 단테의 신곡입니다. 단테의 신곡은 뭡니까? 천국, 지옥, 연옥에 대한 시거든요.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따랐는지 성 베드로 성당에 그 돔을 만드는 거를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미켈란젤로에 맡깁니다. 이때 미켈란젤로가 말합니다. 2가지 조건. 하나는 앞으로 나머지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간섭하지 마라. 2번째는 나는 돈 안 받고 일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게 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아야겠다. 예수의 창시자가 그들을 기념하는 교회를 미켈란젤로에 또 맡기게 됩니다. 이때 미켈란젤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난 돈 안 받는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둘 다 완성하지 못하고 죽지만 그런 독실한 기록에 피렌체인으로서 얼마나 매사에 검소하고 철저했는지 평생 결혼하지 않고 88세까지 곰브리지라고 유명한 히스토리 오브 아트를 적은 분인데요. 그분은 그 책에서 이렇게 합니다. 예술 작품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이제 히스토리 오브 아트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독자들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정 하나 선 하나 배치 하나 하는 거 거장들은 그거 하나 갖고 몇 달 고생합니다. 점 하나를 어디 찍을까? 선 하나를 어떻게 연결할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수많이 그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점을 거기 찍은 거다. 점 하나 갖고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왜 작가가 점을 거기 찍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네가 그 점 하나 갖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 작가가 이 점 하나를 위해서 수많은 밤을 지샌지 네가 아냐? 작가 중에 작가, 우리 하나님. 작품 중에 작품,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주실 때 수많은 고민하셨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병이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받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하나님은 고민하시고 고민하실 거예요. 이 한 선이 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멋지게 여길까? 전체는 모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때로, 청년 때는 청년 때로. 그러나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체를 알고 계시고 그 전체 가운데 이게 필요해서 주신 거구나. 로마서 11장 33, 36절 앞에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상담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논 대상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로 지식에 부요하며 이를 믿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미켈란젤로 보고 시계에서 그리다 하면 12사람은 그리지 않고 천지창조를 그린 것처럼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로. 그러나 갈수록 매 단계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두 가지.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맡은 일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